자, 우리 120번째 시간입니다. 120번째.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세례와 성찬 네 번째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120번째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례 형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는 효과가 있다거나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때 그 형식이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례나 침례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어떻고 침례가 어떻고, 그 세례와 침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내용들. 그러나 어떤 세례의 어떤 형식, 그리고 침례의 어떤 행태,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거나, 또 물로 목사님이 손에 물로 살짝 찍어서 머리에 얹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 형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의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의미,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 그 자체가, 그 행위가 이 말이죠. 죄를 씻는 효과가 있다거나, 뭐 있다 없다, 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때라면, 없다고 한다면 그 형식이 문제가 되나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제시된 말씀들의 이 화살표는 반대적인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레위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정결한 물을 뿌려서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는다. 뭐 이것은 앞뒤가 딱 잘려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봤을 때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이 새를 2마리가 아니라 새를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하면 제물이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문둥병에서 이제 정결함, 다시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성수라고 그러죠. 정결한 물로 그 사람에게 7번 뿌려서 너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다,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들에 놓아서 자유를 얻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7절이었죠. 14장 10절이었는데 3절 앞으로 가보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는 문둥병자를 진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며, 문둥병의 환처가 나왔으면, 그리고 이제 뭐 4절 5절 6절이 지나서 7절에 보니까 청결한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8장 7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불어 볼게 11절, 그리고 14절, 15절, 그리고 나가서 18절,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것이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이것은 뭐 속죄의 물이라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물이 아니라 그 아주 이른 아침에 뭐 옛날 우리 그 미신을 믿는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죠. 새벽 일찍에 가장 먼저 몸을 씻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떠서 정한수라고 그러죠. 깨끗한 아주 생수다 그래가지고 정한수에다가 뭐 빌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꼭 우리가 그렇게 정한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놓고 이제 이것을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속죄의 물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 자체가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어떤 속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 뭐 우리말로 하면 면도 칼로 싹 그 전신을 면도로 하고 이 말이죠. 미기하고 그 의복은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흔들어서,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물론 번제는 불로 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고, 화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헌금이죠. 감사의 제물이 화목제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보면 그냥 꽃이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향기가 나기는 하지만 이 향기가 난 꽃을 손으로 살짝 흔들어주면 냄새가 더 진동하죠. 흔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로 넘어가니까 너는 이같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한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성직자가 되는데,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가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가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규칙을 제정을 하셨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게 인간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처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딸이면 뭐 상관없고요. 아들일 때 이 말이죠. 아들일 때 뭐 처음에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그래야 되죠. 모든 뭐 짐승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이 짐승까지라도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든 만약에 짐승들을 내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에 처음 난 그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떤 조금 좀 번잡한 게 있겠죠. 사람들로 생각을 해보자. 각 집집마다 첫째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성전에다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로 다 키워내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을, 이 말이야, 레위 족속을 장자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족속은 특별히 선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세례를 그 성령을 받고 그 믿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좀 생뚱맞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예전에 제가 몇 마디 했었죠.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족속이고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12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12지파가 됐고 12족속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족속이 되고 그들이 남쪽 유다를 됐죠. 12명 중에 유다와 베냐민만 밑에 유다 땅에 남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남쪽을 이제 유다 족속,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말을 바꾸었는데, 그 유대인이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의 중심이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다 혼혈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이라고들 그러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뭐 600만 명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독일을 다시 말하면 그때다 2차 대전에 아주 강한 나라가 누구의 독일이었죠. 독일 그 히틀러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 천황과 셋이 힘을 합쳐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2차 전쟁이었죠. 독일의 그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가 연합이 돼가지고 독일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좀 힘에 붙였죠. 그런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뭐냐면 바로 핵폭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유대 청년이 그렇게 그 핵폭탄 물론 누굽니까? 쇼펜하우어인가 하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일본이 핵폭탄 2발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도 항복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를 누가 다스렸냐면 당시에 영국이 다스렸습니다. 영국이 잠시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의 장군이 전쟁을 이기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상급을 내려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에게 어떠한 상급을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할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알리야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은 600만이다 그러는데 600만이다 800만이다 그러는데 1000만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오죠. 그 돌아온 사람 중에 중심적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니고 유대족 속이 아니고 카자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과 여기가 아닌데 지도를 한번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아슈케나지가 있고 세파라딕이 있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전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가 인도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하고 이란 이 북쪽이 아제르바이잔 이 밑에 터키의 오른쪽 동부 여기가 터키죠. 터키 동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라크의 북쪽 이란의 북쪽 이 사이에 어떤 옛날 기원 700년쯤 전에 여기에 카자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카자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카자르 제국이 전 국가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유대국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원전 700년쯤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면 러시아가 바로 위에 있죠. 모스크바를 해서 이 러시아죠. 예. 이 러시아가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에 제정 러시아입니다. 지금의 소련이 러시아가 아니고 옛날에는 왕정이었 제정 러시아인데 이 제정 러시아가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카자르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쪽에 멸망을 받게 돼가지고 이 멸망받은 카자르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스크바, 뭐 리투아니아, 라틴, 벨로루시 뭐 이쪽으로 이 북쪽 유럽 북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인이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당시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동참을 하게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공산주의,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혁명,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거의 공산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알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즘에 말하는 그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유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의 지금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 원래의 히브리 유대 족속들, 원래 히브리 족속들은 세파라딕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계파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공산당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니 알리야를 위해서 막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파라틱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뭐, 이렇게 도대체 뭐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저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인데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말. 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안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말이 했기 때문에 잠깐 좀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 어떤 의심을 갖게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어떤 의미를 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알람이 울려가지고 5시에 알람을 울렸는데 알람이 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 일어나고 그냥 이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쫙 열어주신데 그것은 지금 저 혼자만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또 7,000명을 남겨두시지 않은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유대 이스라엘이 3차 전쟁의 전쟁의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러시아의 그 짐승의 나라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핵심 세력이 누구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공산당,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해요.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 지금 이스라엘에 그 총을 들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전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들이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가면은 뭐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뭐 아주 지저분한 데는 북한의 본 모습 그 아주 좀 비참한 데는 그런 거리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기자들은 못 들어가고 근데 사진을 찍으면 그냥 막 필름 다 빼버리고 카메라 뺏어버리고 막 그런다 그러죠. 보여줄 것만 좀 그럴듯한 것만 보여주고 그런 데로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유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세파라틱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예. 그들의 삶이 조금 비참하거든요. 예. 얼마나 차별 대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은 어떤 공산당 볼셰비키 혁명당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공산당이라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5시부터 한 6시 15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그냥 자리에서 그냥 비몽사몽에 해롱해롱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 유대가 세계 통일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통일정부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안팎 안쪽에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공산당원들 그리고 밖으로는 러시아의 공산 국가가 서로 힘을 합하게 된 이게 아주 엄청난 이게 쉽게 말하면 계산이 막 맞아떨어지잖아요.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서방 세계 민주국가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 서방 음녀의 나라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러시아를 짐승의 나라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음녀가 멸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혼란이 극심하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음녀가 죽었는데 음녀가 멸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이런 엄청난 미혹이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것이 다 풀려진 거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가짜 종교인들이잖아요. 가짜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속으로는 전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원들인데 겉으로는 교인들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인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러시아 짐승의 나라 러시아와 같은 한 통속이니까 그 둘이 암암리의 암계 서로 암약 서로 계약을 뒤에 야합을 해가지고 미국과 서방 세계를 대항해서 3차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거기에 뭐가 돼요? 종교로서 세상을 행행하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종교적인 미혹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저만 오늘 새벽에 그랬으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정신 없었어요. 이게 안 풀렸어요. 유대인들이 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그냥 공산당원이라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못 찾았어요. 네. 찾을 수가 없죠. 성경에 뭐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있고 뭐 세파라드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 어떤 기록들은 없잖아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 계시록 1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 물론 우리 종교적인 가짜 목사들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지 지금 아주 엄청나게 멀리 오늘 말씀과는 아주 엄청나게 멀리 지금 떠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엉뚱한 다른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다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건데 이미 발표는 오늘 지금 방금 말한 게 발표가 돼버렸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인 우리와 같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김종철 감독의 용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있어가지고 그걸 다운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는 못 봤어요. 뭐 1시간 30분짜리니까 다는 못 보고 중간까지 보고 말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밑에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죠. 팔레스타인들은 엄청난 이슬람 국가인데 250만 명이랍니다. 25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108명이 있다고 그래요. 108명.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중에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뭐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했는지 모르지만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 질문이 뭡니까? 세례가 그 형식의 문제가 되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외형적인 형식이나 표식은 그 표기의 진짜가 아닌, 진짜의 의미가 아닌 단지 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외형적인 표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현금이 아닌 이른바 약속어음과 수표와는 약속어음은 수표와 다릅니다. 수표는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어음은 당장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날짜가 되어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어음이죠. 어음입니다. 그래서 어음과 수표가 좀 다른 것처럼, 의미가 좀 다른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비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곧 약속어음은 즉시 결제하는 현금이 아니죠. 그러나 현금할 수 있는 표식입니다. 단순한 약속이죠.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유의 본론은 세례라는 행위가 곧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은 표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요?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바로 나의 죄와 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하여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곧 구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퀴즈의 질문을 향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그 행위의 모습, 물로 머리에 붓거나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간과하면서 무작위로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를 받는 일이 허다하고 다반사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세례는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옛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 곧 죄된 성품은 죽고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은 새 사람됨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어떤 표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질문에서 질문 퀴즈에서 제시된 구절들을 통해서 그 답을 또한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4장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제시된 구절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의미를 도출해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구절만으로는 세례의 의식인 정결수를 7번 뿌림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오류가 되죠. 이거는 7번 뿌렸으니까 그 자체가 정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3절까지 넘어가서 3절을 가만히 같이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진찰하고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의 상처가 나았으면 이 말이죠. 즉 이미 문둥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이 문둥병의 환처가
나은 것을 지금 나서가고 있는 것이 이미 나섰죠. 그래서 나았기 때문에 7번 정결수를 뿌려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미 병에서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았다는 증거로 정결수를 7번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제시된 구절도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8장 7절이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이번 구절도 역시 7절만 읽는다면 결코 정확한 해석을 도출해내기 어렵지만 정확히 하려면 속죄의 물 곧 정결수를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야 그 정결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느냐, 그래서 정결함을 입었느냐? 아니다 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면 그들도 역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표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몇 구절들 속에서 이런 행위가 왜 필요한지 그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7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까지 넘어가 보니까 레위인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인 것이죠. 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다. 이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한 족속으로 삼아서 단지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14절 5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구별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곧 이런 정결 의식은 오로지 레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며 명령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필요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이런 행위의 의미가 핵심이 그 어떤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단지 그 어떤 핵심을 드러내는 표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지 못했다.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증표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중에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조차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연락하셨고 그들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동행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가족들,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랬는데 48절에 동행한 자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에게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그 어떤 그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의 문제가 꼭 세례가 구원이고 아니면 침례가 꼭 구원이고 이런 어떤 형식의 문제가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형식의 문제는 그냥 표식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그냥 표식이고 의미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물로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세례를 주는 이러한 그 세례라든지 아니면 온몸을 물속에 잠기는 그런 침례라든지 이러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세례는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의 어떤 형식, 물로 찍어서 세례를 주거나 또 뿌리거나 또 아니면 물에 잠기거나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우리를 구원의 기뻐하심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 그 중심을 가지고 세례고 침례어로 하는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 알아 공부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진실로 주의 영광 앞에 온전한 신앙의 깃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아버지며 기준을 삼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의 은혜를 신앙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